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을 못 볼 수 있어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반드시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 아버지가 한 분 더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이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약혼 중에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던 마리아죠. 그런데 약혼 중에 있고 두 사람은 한 번도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요셉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조용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잠자리 하지도 않는 여자가 아이를 뺐으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리아야,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염두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이는 사람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마리아로부터 직접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직접 찾아와서 요셉한테 이러쿵저러쿵 해서 내가 아이를 베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직접 말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려 해가지고 요셉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죠. 자, 요셉이 들은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얘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한쪽은 사람들의 얘기고 한쪽은 천사의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만약에 요셉이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나,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우기고 마리아를 의심했더라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그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과 연결되거든요. 이 땅을 제대로 못 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인생이 우리의 생각만큼 뜻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뉴스를 이렇게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젊은 사람 자살률이 더 높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사람들이 내가 자살하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힘드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무거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뭡니까? 삶을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 인생을 잘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살고 싶은 꿈은 있는데 이 실상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잘 살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왜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은 주인공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가요.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뭐하러 갑니까? 재판받으러. 누구에게?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붙잡혔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는,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백부장을 한 사람을 책임자로 인솔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가죠. 먼 길을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항해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 항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항해하는 데서 의견이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지금 출발하자. 아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출발하자 하고 의견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자, 바울이 이 자기를 호송해가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하는 내용 오늘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자,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10절, 12절 두 줄 말씀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네. 자, 바울이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항해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 생명도 위태롭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지 말고 좀 지난 다음에 출발을 하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좋은데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선장과 선주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장과 선주에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죄수가 우리가 지금 출발하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물어본 거죠. 백부장이.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하면 아니요. 지금 출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책임자의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죠. 그러면서 배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결과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정말 바울의 말대로 화물, 배, 풍랑을 만나가지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느냐? 이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세요? 자, 오늘 12절, 13절 두 줄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출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출발하게 되느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가 좁아. 여기서 기후를 지나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빨리 떠나자. 불편하니까 빨리 떠나고 싶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순풍이 짠하고 항해하게 좀 바람이 부는 거죠. 그걸 보니까 됐다, 출발하자,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한 기준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 주변의 상황이 내가 불편한 거야. 여기 있지, 여기가. 그리고 또 바람이 짠 부니까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해도 괜찮겠어. 그래서 출발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전문가 얘기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예요. 배에 관한 한, 항해에 관한 전문가죠. 이 사람 말과 주변의 상황을 합쳐보니까 출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하죠. 근데 바울의 판단은 달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 어떻습니까? 전문가 얘기를 들었고 상황을 보고 출발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만 얘기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세상을 판단해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죠.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잘 있는 거죠. 눈이 보기에 상황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시작도 되겠네. 왜? 상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있고. 그래, 우리 대부분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날 건가? 아무도 모릅니다. 짐작만 할 뿐이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어떤 한 사람도 세상 사람이 쉬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찾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내 생각대로 사업이 척척 잘 되면, 우리 애가 이렇게 척척 잘 자라주면 뭐가 어렵겠어요? 세상에 재미있지. 그런데 세상살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나가보면 뜻밖의 일이 발생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살이 힘드네, 이런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 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도 예배 드리기 어려워. 그리고 찬양대가 다 있는데도 못 세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에서 핸드폰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라고 한 번도 요만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 현실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죠? 우리를 대표하는 양대 항공사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나가 경제상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느 한 기업에서 우리가 아시아나를 우리가 사겠다 하고 계약금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탁 터져버리니까 우리 못 산다. 아시아나가 붕 떠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죠. 한 치 앞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여러분 정말 복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에서 어디로 왔느냐? 그랄이라는 지방에 왔어요. 이곳에 이제 살려고 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니까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왜? 식량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나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기를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사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애굽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요. 이사가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도 순종하기가 좀 됐겠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지 아무런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흉년 중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양식이 문제인 거죠. 양식이라 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겠는데 아무런 양식도 안 주시면서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흉년 가운데 있어요. 지금 흉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흉년 가운데 있지만 채소를 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흉년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어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확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만큼 부자가 됐나.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거부라는 거는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거루부 회장쯤 되는 거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 길은요, 항상 주로 어디 가냐?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세상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고 또 그 따라가다 상처받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어디 가면 좋다더라. 어디 가면 돈을 좀 더 받아.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 하나님의 소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면 이거보다는 세상 쪽에 우리 귀가 열려 있으니까 늘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삼았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에서 죽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울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자, 전쟁을 갔다 왔어요. 전쟁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다 얘기했거든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소리가 사울에게 다 꽂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거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윗 전쟁 잘했다. 그럼 이건 다윗이 잘했다면 다음번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말에 요즘 아이들 피를 꼽힌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지금 뭐냐? 저는 귀가 얇아. 세상 사람들 말로. 세상 소리 너무 내 귀가 얇아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이 세상 소리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도 그 소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바로 뭐냐? 세상의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세상의 소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있지. 지금도 우리의 길에 들려오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가짜뉴스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닫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신약 본문의 사도 바울의 점쟁이 아니잖아요. 점쳐가지고 앞날을 이렇게 알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상 전문가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폭풍이 올 거라는 거 바울이 기상 전문가라서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에도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바울은 다녀왔거든. 보고 왔거든. 그리고 매사에 늘 하나님과 기도하잖아요. 가까이 지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삶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했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바울이 이렇게 큰 확신의 찬소리 하겠습니까? 바울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겠냐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27장 뒤쪽에도 보면 바울이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확신의 찬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바울에처럼 우리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깨달음이 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셔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욕심이 붙잡혀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음성을 못 듣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셔요. 내가 욕심으로 간다는 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알아. 그래 이 길로 가라 그러다가 기도하면 자연히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인도해 가셔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셔요.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알게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그거예요. 능력이에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하러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전도하려고 막 그쪽으로 가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막 기도가 애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야? 유럽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바울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꾸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애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밤중에 뭘 보여줍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마게도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는 게 맞구나. 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내가 알아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앞두고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언제나 기도 자리를 찾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순위예요. 또는 뭡니까? 또 한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 나오셨어요. 30분 우리가 보통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30분 설교하잖아요. 1시간 가운데 많은 순서가 있지만 예배의 30분 절반 이상을 설교에다 할애하거든요.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직접 말씀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지 직접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주간이 지나. 그러면 오늘 또 주일 설교하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도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본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먼저 여쭤봐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찾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하나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그 본문을 찾고 연결하고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거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알고 그걸 갖다가 잘못 있으면 뉘우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왜 잘 들어야 되느냐? 설교를 잘 들으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 내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왔어. 예배 참석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도 모르게 깨달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냐? 욕심대로 가거든요. 욕심대로 가면 그러면 인간이 욕심대로 가면 욕심이 낳는 것은 죄야. 죄가 낳는 것은 사망이야. 그럼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느냐? 마게도네 지방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빌립보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은 은혜를 받았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초청하죠. 지집 오셔서 숙식하십시오. 지내십시오.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내놨어요. 내놔서 그곳에 예배드려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집이 누구냐? 루디아의 집.
가장 쓰임받은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그냥 평범한 옷감 장소예요. 특별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했어. 그랬더니 루디아가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게 되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세상 소리는 우리의 삶에 별 유익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려는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달려나오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에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성도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안 계셔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은혜 받아야 얘기를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기를 힘쓰셨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잘 깨닫고 이 문제를 잘 이겨내시고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